성경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10절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보호자라, 하나님을 창조주라 그렇게 섬기고 나는 너희들의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또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족속이다. 그래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자긍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삶이 힘들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미가 없어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그 정말 미국 땅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정말 지구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다 모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메리카 합중국입니다. 그냥 우리 한국 민족처럼 정말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색 인종도 있고 전부 다 세계에 있는 각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수십만 명, 정말 LA에는 몇십만 명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아메리카 합중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 나는 미국에 속해 있는 시민 중에 하나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 이것을 엄청 귀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미국의 태극기, 미국을 상징하는 그 태극기에 대해서 엄청 귀하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도 태극기를 귀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국경일이나 이런 날에도 태극기 달으라고 이제 달지도 않아요. 가슴에 품고 다니지도 않아요. 집안에 태극기를 걸어놓은 그런 집안은 구경할 수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주의로 완전히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적어도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런 거에 대한 긍지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님은 많은 곳을 가보지 않았지만 뭐 이곳저곳 외국을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정말 힘이 넘치고 자신이 있고,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또 목사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외국에 다니면 다닐수록 한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긍심이 있고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 뭉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자기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미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자긍심이 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가면 이 지구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길 사람이 하나님 말고 아무도 없다. 자기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 귀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이 지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귀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요, 창조주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귀하다. 어디에 가서든지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미국 시민입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해. 예수 믿는 사람. 교만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 교만한 것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교만하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은 교만이 아니라, 교만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TV 프로에 어떤 여배우가 거기에 게스트로 나왔는데요, 여자 배우였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 여배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MC들이, 특히 남자 MC들이 물어봤어요. 여자로서 신부감, 앞으로 이제 결혼하면 신부감인데, 예비 신부감으로서 자기 자신이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자기 딸을, 우리 딸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신부감으로 막 99점이다, 100점짜리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새끼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무조건 막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 보고 몇 점 정도의 신부감이냐 물으니까 그 여자가 거의 100점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95점 이상, A 뿔은 못 돼도 A학점이다. 적어도 내가 신부감으로 평가한다면은 나는 A다. 95점 이상은 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MC들이 생각할 때 많은 게스트 여자 여배우들이 거기 나와서 그렇게 방송을 했지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 95점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여배우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 방송 생긴 이래 최초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적어도 나 정도면 95점 이상은 되는 최고의 신부감 중에 하나다, 그랬는데 MC들의 반응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95점 이상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이랑 같이 해보자고. 놀랬어. MC들도 놀랬어. 특히 거기에서 오랫동안 MC를 잘 보는 베테랑 MC가 뭐라고 하는 거냐. 당연하죠. 당연해. 자기 자신이라도 그 정도 생겼으면, 그 정도 인품이 있으면, 그 정도 미모라면, 그 정도의 정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도 여배우 같으면은 누가 보더라도 95점 이상은 충분히 다 그렇게
본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 그리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박수를 쳤어요. 나는 잘은 모르지만은 가끔 TV에 보면 영화 이런 것을 밤에 볼 때가 있어요. 밤 시간에. 그런데 그 아가씨가 그 영화에서 어떤 역을 감당하는데 이름도 잘 모르지만 연기지만은 목사님 마음에 들어. 참 괜찮다. 아가씨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그런 냄새가 풍겨. 연기를 잘하고 자기 생활은 엉망인 사람도 물론 있지. 그런데 목사님은 몇십 년간 목회만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연기를 위한 각본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연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딱 보면 괜찮은 여자구나. 목사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거기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나는 95점 이상의 신부감을 써 한국에서 1% 이내 정말로 며느리 아들이 있어서 며느리를 삼는다면은 뭐 재벌급이나 최고의 정말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탐낼 만한 그런 며느리감이다. 목사님도 결혼시킬 자녀가 이제 다 결혼해서 없지만은 만약에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 정도 여자라면 며느리로 100% 환영을 한다. 그럴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미모에 대해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부모가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코를 고치거나 눈을 찢거나 뭐 어디를 그냥 떼어내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 100% 자연산인 100% 자연산.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긴 것이 너무나 자기가 생각할 때도 좋은 거야. 최고라고 생각. 이게 정말 필요해. 우리의 막내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 사모님이 내가 키가 한 5cm나 10cm 정도만 더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면 내 어머니 아닌데? 키가 커서 기분이 좋을라나 몰라도 나하고 관계는 이제 어머니와 아들 관계는 아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 이쁜 데다가 키까지 커서. 그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닌데. 나는 지금 현재 그 모습이 그게 나를 낳은 내 어머니고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인데 만약에 키가 갑자기 5cm, 10cm 커버린다면 그건 우리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목사님 옆에 들었어요. 제가 뭐 잘생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목사님 태어날 당시에는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살은 세상에 이 정도 키가 컸으면은 부모의 영향도 있지만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못 먹어서 안 큰 것이지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1m 85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배고플 때 태어나서 어렸을 때에 제대로 못 먹고 살아가지고 170 턱걸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키가 더 컸으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야 내가 어디 좀 고쳤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정원이 누군 거인데
이름이 이정원이야.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 이정원 목사. 내가 나를 존경하는, 내가 존경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가장 좋아하고 나를 존경해. 그리스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내가 설교한 것을 들어봐. 설교를 잘하나 잠이 안 와요. 화나서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러다 보면 밤이 꼬박 새워져. 사모님하고 별거한 지 한 30년 되니까 나 따로 잠자거든. 그러니까 마음대로 저녁에 그냥 내 설교를 가서 두 번, 세 번 오늘 한 설교를 계속 들어보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으면 잠이 안 오잖아. 잠이 안 와버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목사로 수십 년간 목회하게 하셨는데 이런 멋있는 설교 내 영혼이 기뻐하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두 번, 세 번, 10번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너무나 벅차가지고 잠이 안 와. 이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사람이 나. 내가 존경하는 목사가 이정원 목사. 내가 이정원 목사라고. 그렇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서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하여 가슴이 벅차고 잠이 오지 아니하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살다 가도 갈 때 서운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저 사람은 항상 싱글벙. 저 사람은 얼굴에서 막 빛이 나. 항상 막 생명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막 죽는 소리, 죽어가는 소리.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는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힘들어도 죽는 소리 하지 마라. 죽겠다. 힘들다. 이러다 더 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비극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2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정말 사람 살기 가장 좋은 그러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심하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시간이 가까워져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야를 거쳐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다다랐어. 외국에서 종살이하고 정말 멸시받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면서 자유인이 되어서 미국인들처럼 이스라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온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살기 일보 직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미국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인디언들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정착으로 간 사람이 인디언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저희들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도 사람이 살고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미리 12명을 보내가지고 탐정꾼들을 보내서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 살펴보고 오라 했어요. 12지파 두령 중에서 대표로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와가지고 10명이 하는 말이 땅은 괜찮은 땅이고 공개 포도송이 하나가 막 얼마나 큰지 2명이 포도송이 하나를 어깨에다 메고 왔어요. 그래서 설마 성경이 너무나 훔친다다 그래서 성경이 있고 아니 포도송이 하나를 2명이 내밀고 다니 어디에 그런 곳이 다 있을까. 근데 지금은 농산물이 세계적으로 다 유통이 돼가지고 포도도 우리나라 것만 먹습니까? 동남아나 거기 중동 이스라엘 이런 데서 포도가 막 수입이 돼가지고 오는데 진짜 포도송이 하나가 어떤 것은요 한 관은 나갈 거 한 관. 막 들어보면 진짜 묵직해.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는 더 거기가 비옥한 땅이라 사람들이 범람하지 안 해가지고 혼자 한 송이 들고 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잘못 들고 오면 다 그냥 망가지니까 꼭 무거워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한 10kg 정도 한 송이가 나간다. 그러면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잘 가지고 와야 상품이 그대로 폼이 나잖아.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포도송이 하나를 나뭇가지다가 메고 왔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막 포도송이가 막 커요. 엄청 큽니다. 그러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뭐라 했는 거니? 포도송이도 크고 진짜 집들도 잘 짓고 멋있게 잘 살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있는 고인들이고 철면모가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북처럼 핵무기까지 다 있고 막 핵무기까지 다 개발해갖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놈들한테 싸움을 걸었다가는 1시간도 못해서 우리 몇백만 명 다 죽어. 그림의 떡이다. 그렇게 악평을 하고 악평이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한 거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느낀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2명은 오늘 성경에 나온 갈렙과 여호수아는 뭔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는 드디어 경험하게 됐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포도송이 하나가 이 정도고 뭐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꿀 사 먹을 필요 없이 저 골짜기에 가면은 그냥 꿀이 그냥 시냇물처럼 흘러가지고 자연 꿀이 그릇만 가지고 담아오기만. 그렇게 막 꽃들이 만발하고 벌들이 막 자연산 벌들이 많아가지고 또 막 꿀이 많으니까 하다가 노니까 막 집에서 넘쳐버리는 거예요. 항아리에 넘쳐가지고 결국에 시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서 떠다 먹기만 하면 돼. 그 정도로 놀라운 축복의 땅이다. 그러니 이거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지. 뭔 걱정이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10명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다 죽었다. 들어가도 못 오고 애굽으로 가지도 못 오고 어디가도 못 오고 광야에서 이제 다 죽게 됐다고 밤새도록 통곡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지 말라. 울지 마라. 그리고 오늘 4절부터 읽은 말씀 그대로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자연적과 뿌리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가자. 렛츠고. 직진하는 거지. 그냥 짝사랑만 하고 5년 10년 있다가 갑순이는 다른 데로 시집 가버리고 갑돌이는 그럼 인생 못 되는 거야. 가만 소가리만 하고 있어. 가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여 자기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날마다 원망만 하다가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에 되어가지고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마누라도 죽고 남편도 죽고 불쌍한 자식 새끼만 살아가지고 부모 없는 자식만,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야, 이 세상은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느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하면 무조건 100% 실패해요. 열심히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고자가 될 수밖에. 무조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방법이 잘못돼. 어디 가서 붙어? 한나라당에 가서 붙어가지고, 한나라당에서 붙었으면은 국회의원 되려면은 어디 가서 경상도 가서 출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 시내에서는 강남이나 송파, A 정도, 서초 시 세 군데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봐야 한나라당, 옛날 한나라. 국회의원 출마하면 100번 보면 100번 떨어져. 100번 떨어져요. 100번. 그래서 서울 강동구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민주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로 나와야, 그래야 이게 인생이 보장되는 것이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해가지고 된 사람도 있지. 한나라당 달고 3번 4번 떨어지고 저 순천 가서 몇 년 만에, 10몇 년 만에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도 있지만 그건 어려운 거예요. 누구에게 붙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을 하더라도 제대로든 열심을 하면 그것은 백발백중, 영혼이 잘 뛰고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안 해가지고 복 받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건 복 받아. 열심히 안 하면 복 못 받아. 열심을 하되 제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대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존경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을 내되 내 나름대로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나에게 인도하는 대로 내가 열심을 내고, 성령이 나에게 인도하는 대로 설교를 하고, 성령이 나에게 인도하는 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좋은 거야. 나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상관없다. 예수 잘 믿고 죽으면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 살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잘 믿으면
안 죽고 천국 갈 수도 있다. 할렐루야. 안 죽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데려가 버리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과 거기에 비등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지상에다가 천국을 개설하는 겁니다. 이 지상에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천국의 지점입니다. 지점. 그러므로 여기에서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은 바로 이 땅의 작은 천국이 이루어서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삶이 천국이 되고 내 가슴이 천국이 되고 내 부부 생활이 천국이 되고 내 사업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누구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천국의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오늘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기 일방적인 거예요. 짝사랑은 아니잖아.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대상이 있잖아. 내가 누구를 좋아해. 그러면은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야 이게 성사가 돼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응?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면 그 말은 내가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내 마인드가 나는 공주 대접 받고 싶어. 당신은 나를 행복해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남편이니까. 이런 여자는 피곤합니다. 그 남자는 행복하지 못해. 평생 마누라 종로로 서다가 마누라 죽은 날 속으로 춤추는 거예요. 속으로 춤춰. 해방됐다. 나는 드디어 해방됐다. 응?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나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좋아해서 등짝이 맞아야 그게 천국이다.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아내가 정말 영리한 아내는 자기가 시집 와서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자기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나는 내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최대의 사명이다.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나는 찬밥 먹어도 괜찮아. 나 혼자 있을 때는 찬밥 먹어. 그렇지만 우리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됐어. 찬밥 덩어리 하나 남아있은 게 여보 여름이고 그러니까 여기다 물 말아서 고추 꽉 찍어서 된장에다 먹으면 엄청 맛있어. 이런 여자는 안 되지. 어? 그것은 내일 내가 찬밥을 먹고 남편은 오늘 온다는 시간이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밥을 딱 압력솥 밥을 해가지고 반찬 한두 가지라도 바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먹음직스럽게 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냥 밥상을 딱 차려주면 그 남편이 와서 그냥 그 김나는 밥하고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잖아. 방금 만든 반찬이 제일 맛있잖아. 그냥 먹으면 막
너무나 행복했어. 여보, 뭐 당신 요새 마음속에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이제 이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게 나와. 이게 영리한 여자지. 그런데 찬밥덩어리 하나 주면서, 아이고, 내 친구 아무개는 자기 남편이 생일날 막 이번에 500만 원짜리 뭔 가방인가 뭐 백인가 사줬다는. 이러고 앉았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배고파 죽겠는데 찬밥덩어리 입에 들어가려다가 도로 넘어 500만 원짜리 사주겠어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있던 가방도 뺏고 싶어. 옛날에 사준 것도 그냥 다시 반품하고 싶다. 그래, 멍청한 여자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 야,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제일 좋아하지? 그건 성경에 써 있거든. 성경에 다 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성경에 엄청 많이요. 엄청 많이 써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에 가서 잠시 죽지 않고 잠깐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간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7가지를 제일로 기뻐하는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천국 가서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7가지를 가르쳐줘요. 근데 그 중에 거의 다 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놀랬어. 왜냐하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안 갔다 와도 성경 보고 기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막 계속하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40년이 흘러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 그러면 바로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사업장이 천국이 되고 내 삶이 천국이 되어서 이 천국이 천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시편 37편 4절에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네가 마음 먹은 것까지라도, 네가 말하지 않은 것, 마음속에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 먹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마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만 하면 그것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마음속에 누구에게 말하지 아니한 소원까지라도 다 이루어 주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그 두령이 뭐라고 했는 거니? 두 번째로 다만, 9절에 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그러면 안 돼. 내 목이 날아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돼. 남편을 거역하면 안 돼. 남편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내를 거역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내를 배반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명령.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하고 맞서, 절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거스리는 거,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래서 거역하다라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마라드,
마라드라는 히브리 말이 거여가다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을 여러 가지로 풀이는 배신하다, 반항하다, 선동하다, 떠나다, 개기다. 이건 이제 목사님이 새로 거기다 번역해 놓은 거. 내가 내 말로 개기는 거.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개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게 하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이건 철칙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 살려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잘하는 것도 좋아.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스리면 안 된다. 남편을 거스리고 남편을 배반하고 남편 몰래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내 몰래 가가지고 미스키 먹고 데이트하고 오고 이런 것은 절대 금물이다. 그건 바로 총살입니다. 총살. 바로 총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 그래서 쉬운 말로 하나님의 종이 목사가 진실한 하나님의 목사라면 뭐 가짜도 있고 막 사기꾼도 있고 그러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주의 종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대신 세운 자인데 주의 종을 기분 나쁘게 목사님을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면 목사님 5장 좀 긁어봐야지 속 좀 한번 쓸어봐라. 이런 오기로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지옥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정말 상처되는 말을 하거나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그런 행동은 일생의 금물입니다.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해서는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서 가슴이 찢어지고 괴롭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도 늦게 가끔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좋아를 할까? 5분이나 10분 예배 시간 늦게 와. 물론 안 오는 사람보다 조금 낫지. 결석하는 것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지가 그런 것도 담임선생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계속 지각이. 근데 당시에 보니까 그놈이 사업에 갖고 뭐 회장 됐다고 그러더라고. 가 있을 때 총장이 하는 말이 날마다 속썩이고 머리를 오늘은 빨강머리였다가 일주일 있다 노랑머리로 남자가 돼가지고 그냥 이상한 짓만 하고 학점이나 F 학점이나 빠졌어. 그래서 저것을 졸업 안 시키고 퇴학을 시켜버릴까 그러다가 1000번 반번 참고는 그냥 졸업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그놈이 나가갖고 막 회사를 설립해갖고 어마어마한 큰 회사를 만들어서 회장님이 돼갖고는 자기가 교수에다가 지금 총장이 됐는데 총장 취임식 올 때 지가 축사한다고 나눠서 대학교도 이제 돈이 많아야 대학을 잘 키울 수가 있으니까 수업료만 갖고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가 와가지고 막 자기가 그러고 다닐 때 다른 교수들은 다 저놈은 졸업 못 시키고 그냥 퇴학시켜버려야 한다 그랬는데 그 교수님은 그래도 봐주자. 졸업장은 줘야지. 저놈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를 졸업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이러한 회장이 됐으니까 오늘 내가 여기 카이스트에다가 500억을 기부하겠다. 이건 이제 목사님 금방 만들어낸 얘기고, 그게 싫을 것 같아. 그래갖고 한 500억 그 학교다 기부하고. 그때 뭐가지 잘렸어 봐. 기부하더라도 카이스트하고 써 나를 퇴학시키는 학교 내가 뭐 들라고 거기다. 차라리 서울대학이다. 그 자는 하버드 대학이 돼버리죠. 이럴 텐데 막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기부도 하고
드디어 총장도 있더니 나를 그렇게 알아봤다. 나라는 인물을 알아봤어. 감사하다고 500도 바치고 500을 바쳤네가. 그래서 내가 금방 꿈에는 얘기라고 했으니까 하여간 바치기는 바쳤을 거예요.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도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상한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얻으려고 저것을 목사로 세워갖고 내가 그냥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프냐, 그런 적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내 기억 속에 내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속 좀 썩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한 적이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없어. 할 수만 있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하면 내가 쓰러져 가면서 굶어 가면서라도 죽어가면서라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일생 동안 내가 몸부림쳤지.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한번 오장 한번 뒤집어 보자.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뭔 일도 되지도 않고 내 소원도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도 나 때문에 속 한번 썩여보시오. 이렇게 어긋난 말이나 행동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차라리 내 생명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복하는 기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성경에 다 써 있어요.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가나안 족속 7 족속이 살고 있고 막 키도 크고 막 핵도 개발해 갖고 혈압을 미사일도 다 있고 그래도 겁먹지 말라.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세상 살면서 겁먹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겁먹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세상을 두려워해? 사람들 본 게 나보다 키도 크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영리하고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덕도 많고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면은 더 물어 와서. 그러니까 개한테 물려갖고 1년에 엄청 많이 죽더라고. 그런데 그 개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개가 나한테 달라들었을 때 개한테 안 먹히고 안 죽으려면은 도망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개가 쫓아가서 진짜 물에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 개가 달라들어 나를 물었을 때 도망가지 말라. 도망가면 버티는 거야. 그리고 눈 감고 버티면 안 되고 눈을 부릅뜨고 막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그래 한번 붙어보자. 당당한 모습으로 맞서면 걔가 막 달라들어 한번 물다가도 무침해가지고 더 이상 물지. 도망가면 계속 따라가서 계속 물어버려. 죽어버리는. 두려워하면 그래. 벌벌 떨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게 벌벌 떨어져. 그러니까 날마다 병이나 들어가지고 그냥 빌빌하다 죽는 거지. 응?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두려워합니까? 뭐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암을 두려워합니까? 물론 목사님은 암 안 걸렸으니까 큰 소리 치지만 걸렸다 하더라도 설령 암이 걸려서 내가 그것으로 내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인 천국에 들어가서 죽음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 암병 걸린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암이 도지랄이 갖고 1년 살려면 3개월 만에 죽어버려. 겁먹으면 바로 죽어버려. 그런데 멍청한 사람은 오래 살아. 암이 뭔지 모르는 사람 살다. 의사가 당신 300번 못 살아. 에이 미친 소리. 걔가 누군데 3개월 있다 죽어.
쓸데없는 소리 말이야. 그래갖고는 보따리 싹 싸갖고 주사기 싹 빼버리고 주사도 안 맞고 어디로 가는 고향 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비닐을 치고 살았는데 30년 살아서 지금까지 안 죽었어. 할렐루야. 안 죽었다니까. 두려워하면 먹히는 거야. 이 세상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가난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도 내쫓고 이러고 살아야지. 날마다 벌벌 떨고 그냥 발발발 떨고 있은 게 똥개도 와서 물고 그냥 조그마한 것도 와서 물고 그냥 큰 개도 와서 물고 이래가지고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인생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 세력,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가나안 땅은 바로 나의 땅이 되고 나의 나라가 되고 가나안의 모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나의 것이 되고 내 아내 것이 되고 내 남편 것이 되고 내 자녀 것이 되고 할렐루야. 남은 생에 힘있게 목사님처럼 76살 먹었지만 이 정도고 100살 먹어도 내가 세계 70억을 향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오라면 천국까지 빌벨 싸다가 주저앉아가지고 똥이나 싸고 병들어서 나 그렇게 살다 나 죽을 생각이 티끌 만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사십시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지 마. 거스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마귀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담대하게 무장해서 남은 생에 천국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약속과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가정이 되고 나의 친척들에게 나누어지고 이웃에게도 나눠주기도 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2장